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애매한 거라서, 듣기에 부담스러운 거라서. 그러다가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니 말씀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의정부 교회 교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소위 이제 개척하러 나오는데 있었던 일을 말해요. 그때는 IMF예요. 막 IMF에서 정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시중 금리가 24%에 돼 있고, 카드 같은 게 28%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게 하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느닷없이 건축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건축을 해라. 비어있는 건물인데 하라 그래요. 그 이자가 24%예요. 1,000만 원에 24만 원 주는 거죠. 지금 24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24만 원이 뭐 쌀을 좀 저거 많이 사시는 비용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째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그 건물에는 200평을 내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푼의 성전세를 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이유가 5천만 원이 들어감을 위해서 제가 어떤 지분이 들어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아닌 주인이 돼서 이 성전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걸 아직 정리하고 나올 때, 들어갔을 때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나왔을 때 8천만 원을 그 입고 이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8천만 원을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것을 떠나시죠. 그러길래 하나님께 응답받고 8천만 원을 받아서 5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세로 해서 선세를 얻었기 때문에 또 성전세에 대한 고민을 안 했습니다. 8천만 원에 1계층을 전세를 얻고 있으니까 전혀 성전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삼동 가라 그러는데, 역삼동 가니 한 달에 350만 원이 되니까 이 350만 원에 대한 부담이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병 목사님 주고 하셨던 그 역삼동 그 동네. 350만 원을 만들려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돈이 와야 돈이 오지, 사람이 와야 돈이 오는 거지 돈이 사람 안 따라옵니까? 나는 가련다 떠나련다, 내 수준에 맞는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창동의 샘표공장 뒤편에 거기에 창동으로들이 가서 불난 양반공장 건물을 얻어서 그 주인이 대충 칸막아 준 거를 얻어서 세를 내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유, 내 수준에 맞으니까 딱 좋네. 딱 좋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3개월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말씀하기를 하와이를 갔다 와라 그래요. 아니 하와이를 왜 가요? 했더니 기도하러 가라. 아니 무슨 기도를 하와이까지 갑니까? 그냥 상가산 올라가도 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할까요? 했더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라. 왜 죽었네. 물 설고 낯설은 데 가서 비상 걸리면 나는 죽는데 큰일 났네. 어딜 갈까요? 했더니 가라. 그래서 하와이를 갔어요. 저기 안수사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권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더니 하시는 말, 그렇게 하와이 가고 싶어서 기도 핑계대가 하와이 가시는구나. 에휴 철없는 목사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하지 무슨 기도를 핑계대고 거기까지 가 금식을 하라니. 이런 얘기가 수건수건. 잘 들어요 여러분. 연세가 70 넘는 분들이 꼭 그런 말 하더라고. 여기는 없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비행기를 타면 순간부터 금식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서 금식한다고 앉아있다가, 금식을 40일이 뭡니까? 4일 하고 나니까 입안이 다 터져갖고 막 깨져갖고 해보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공공경찰에 이만한 큰 기관총을 들고 갖고는
검문하겠습니다. 검문하길래 그냥 패스포드 주택이 빨리 나가라. 여기서는 금식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저기 캠프장 가서 있으라고. 왜 내가 어디 있었냐? 분하고 맨 위에 앉아서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4일이 돼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냥 휙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그러면 그렇지 무슨 40일 금식기도 뭐냐 간지 4일 만에 5일 만에 돌아오는 거 딴소리하고 앉아있다가 썰랑그랴. 근데 그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용인을 가라. 응답하시기를 용인을 가라. 하나님 왜 내가 용인을 가야 됩니까? 용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니? 내가 너보고 가라면 가는 것이지 네가 무슨 말이 많아서 그러냐. 그 용인을 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보정동의 솔리시티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그걸 줘서 터를 잡고 있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없어요. 하나님 잔금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올드미스가 있어요. 올드미스가 결혼하지 못해갖고 있는 올드미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모아놓은 거 3천만 원을 목사님 우선 급한 대로 이거 갖다 쓰시고 잔금 치르고 나중에 갚아주세요. 그러길래 네네 그랬더니 돈을 가져가서 잔금을 딱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름도 아니지 뭐 김현숙이라는 사람인데 갑자기 화가 막 이빨이 올라가고는 막 나한테 퍼붓는 거야. 돈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돈이 들어간 걸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냐고. 그러지 말고 1년만 기다리면 이 건물 쌍문동 보증금이 제가 그 보증금 빼갖고 드릴 테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일주일이 못하고 계속 와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 이걸 뭐라고 입에 거품 문다 그러죠. 내가 달래도 그게 수그러지지 않고 나중에 어머니를 모셔왔길래 역시 어머니가 이 심지가 깊으니까 제가 이만집에서 사정해 했더니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러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 말 듣고는 그때 싹 물러나가고 뒤탈 없이 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정해서 수소로 옮기고 또 쌍문동도 수소로 옮기면서 그걸 빼서 그 분한테 3천만 원을 정확히 전달해 줬어요. 해주고 나서 수소 있을 때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3년 6개월도 있었지만 수소에서도 토지주와에게 성전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가 나옵니까? 몰라요. 땅 주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남의 땅에다 이렇게 건물을 쳐놓고 이렇게 휘니하우스 쳐놓고 여기서 목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이렇게 도랑에 나무다리를 만들었는데 나무다리 건너오려고 발을 딱 디디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갖고는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는 이거 내 땅인데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그 얘기를 3년 6개월 동안 말해 성전세를 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보상을 받고 끝나고 나서 가나동으로 이사 갔을 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740만 원인가 되는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건물주가 장로님이시지만 워낙 채무가 36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도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집이 좋다 하길래 하나님 좋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저 밑에 우리 문정도 밑에 골프장 골프샵 그 지하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에 가셔서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게 왜냐면 아니야 나는 이게 좋다. 그걸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건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더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아서 그걸 보증금을 2억을 만드는데 2억을 못 만들고 1억 6천만 원 만들어서 나머지를 임대료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달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주세요. 주여 돈 주세요. 여러분 돈에 세게 박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심령에 막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예를 들어 10일 날에 어떤 임대료를 줄 때 되면 그달 말서부터 계속 얼굴이 점점 시꺼매지는 거예요. 속이 탄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은 그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지만
거의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와, 목사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나 그걸 알게 돼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또 가라 그래서 대전으로 가는데 대전도 날마다 이자가 발생이 돼갖고 20몇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한 700만 원이니까 하루에 26만 원씩 날마다 들이는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게 두 가지를 하나님 맡기셔갖고 서울 가락동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면서 또 대전에도 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그분을 모시러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강원 전사하고 이성 목사하고 셋이서 그냥 땡 11시 예배 끝나면 12시 반에 그냥 출발해서 차 안에서 도시락 주명을 이게 주워 먹으면서 그건 주워 먹은 거지 이렇게 먹으면서 갔으니까. 그런 시속 160km 밟아서 대전 가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면 녹초가 되고 거기 기도하고 오고 나 때문에 뜻도 없이 연고도 없이 이 강호전사와 그 이성 목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임대료를 지금 생각하면 그 하나도 그 임대료 예상증거 갚으세요. 이 말을 내가 그 도청을 안 받고 있어요. 그 많은 임대도 그 모든 임대료를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임대료 부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에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이 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문정도에서 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게 1,300이면 1,000만 원이 더 업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 자꾸 고집을 나타내시기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다. 그럼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한다. 그러시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까지도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은 적은 없어요. 왜? 보증고에서 까고 나가니까. 그죠? 그 주인이 지금 임대를 내한테 못 받아 쫓아와갖고 야, 돈 내라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와서 좀 나를 심기를 건들면 내가 빨리 정리해 줄 텐데 안 와.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사.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라는데 편안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조율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여 밑에 것까지 접수해라. 이게 두 가지고 또 너 어떻게 해요? 시작만 해라. 뭘로 시작합니까? 그냥 해봐라.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묘한 게 뭐냐면 반토막을 갖다 걸어놨으니 저쪽 집에서도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애매한 가운데 걸려있고 여기도 그렇게 저렇게 걸려있으니 양쪽을 자꾸 다 걸려놓으니까 양쪽에 묵은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여기 서 있는 이 상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곡에 털크덕 걸쳐서 내 땅,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지금도 잠잠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시비가 붙었어요. 베드로가 성전을 갔다 왔으니 너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들을 때 아니 난감하게 가진 것도 없는데 성전세를 내라 하니 어떡하느냐 라고 알았어 나중에 뭐 생기면 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교통하셔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에 세상의 임금들의 관세를 걷되 그 임금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걸 받니 했더니 못 받습니다. 그래 그 나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서 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가냐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닙니다. 그러나 자들아 오해를 막기 위해서 너와 내가 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세금을 성전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아멘. 그 어떤 방법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세를 담당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친히 담당할 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의 바닥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드시려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세, 즉 을 내고자 하는 건물 임대료 때문에 매우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왜 그럴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은 여러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히 그 주거세를 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고도 남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하고 어가 다른데 어떨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설립.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말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유, 가게방 차렸다며? 점포 차렸다며? 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전도 뭐라고 하냐면, 예배당 차렸다며? 교회 차렸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먹고 입고 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들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과 상관없이 그들이 다 담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쓰고 입는 것을 그거 모든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의적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의 범사에 하나님이 다 일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고기도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고 나중에 올라오는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먼저 축복을 해서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도시락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시락이 있어요. 축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이 말인데, 이 고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를 하다 보면 이 물고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몸인 육신 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지 믿습니다. 육신 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의 비유로 말해 물고기를 비유로 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힘들어하지만 있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때가 이때예요. 어제 전화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못 와요. 그랬더니 일이 너무 바빠갖고요. 낫기를 안 마치면 당신하고 거래를 끊겠다 하니,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래, 잘됐다. 지금 불황 속에서 말이야, 일이 없어갖고 너도 나도 그냥 쫓기고 날리고 지금 뭐 어떻게 사냐 막 점점 근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대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게 일이 바쁘다니, 아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한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바빠 죽겠어요. 바빠요. 야, 이렇게 불황 속에 바쁘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하다, 야.
또 한 사람을 만나세요. 한 권사님,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마이너스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처받아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요. 그들이 파 한 단에 4,500원에 파는데 이걸 받아오기를 4,100원에 받아와서 비닐값 100원 주고 나면은 남는 게 100원, 200원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올 스톱이 돼버리니 식당도 스톱이고 교회도 스톱이고 모든 스톱이 되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않으니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가게를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와야죠. 아는 얼굴에도 보려고.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가시면 어떻게 돼요? 왔다가 간 그 교통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즘에는 무슨 말씀하냐면 저금이란 걸 해볼 수가 없대요. 저금이란 거.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건데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꿋꿋하게 자리에 지켜서 이렇게 머물 수 있고 하나님 세우고 나가게 하는 것은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묘한 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반은 어렵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반은 너무 바빠요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종료 주일인데 첫 번째 쓰임받는 나귀 새끼잖아요. 두 번째 나귀 새끼는 쓰임받지 않아요. 첫 번째 떠오르는 물고기를 입을 열어서 그 입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세계를 끄집어서 성전세를 주되 너와 나를 위해 주라고 말씀하실 때 물고기도 첫 번째 오르는 고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서 하나님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어떤 영혼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토요일이라 신학교 개강한 뒤에 2주가 지나서 3주째 제가 가서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제가 설교하는 톤하고 또 다시 판서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쭉쭉쭉 적어서 가면서 설교를 강의를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지 금방 50분 지나니까 벌써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마지막 내 강의 시간에 아유 이제 1시간 있으면 가야지 이러고 있는 참에 쏙쏙 들어가고 하니까 벌써 끝났어요. 아까 끝났어.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할 그 말씀의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한 입을 열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성전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남는 역사가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가 수고를 하라 그 말이야. 누가? 주의 종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점이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누가 수고하느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성전세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니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해서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이성 목사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페이지수를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쭉쭉 나가다가 121페이지를 찾는데 121페이지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122, 123, 124 이런 건 쭉 있는데 에이 121페이지만 없어졌어. 어떻게 생각해? 이성 목사님, 내가 아침마다 오면 생뚱맞는 질문을 할 때가 있으니까 또 목사님 또 갑자기 생뚱맞는 질문을 또 할까? 그냥 이성 목사 생각을 목사님 이건 할까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121페이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했을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에라 이쪽으로 눕자 에라 저쪽으로 눕자 이 자리에 누워서 그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아무 행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다시 끄집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니 전할 게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되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이 4페이지 또는 7페이지 사이에 여러분들이 15페이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사정에 의해서 그게 썩어서 없어지지 않았나? 모든 다른 이물질이 묻혀서 그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았나? 여러분이 마음고생해서 그것이 태워버려져 날아가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말에 불수종했을 때 그 자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입을 열어 성전세를 충당하라 할 때 아무 공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순서에 따라 그 페이지수마다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훗나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입 감동된 자가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기록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흔적이 훗날의 후세에게 많이 알려지고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성전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해결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니시 하나님 승리케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놀랍도록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걸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에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심수에 쓰는 주의 종들과 주의 무리들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근심 걱정 염려가 없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일들만 일하도록 크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들 감사합니다. 아멘.